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2장 17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신약성경 242페이지입니다. 로마서 2장 17절부터 29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7절 읽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예, 저희가 이제 로마서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제 신약 성경에서 이 로마서는 어, 사복음서 그리고 사도행전 이후에 등장하게 되고요. 사도 바울이 기록한 여러 편지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편지로서 우리에게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책입니다.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 로마서를 묵상하는 것을 굉장히 즐겼던 책이 바로 이 로마서이고요. 그리고 어쨌든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구원과 복음에 대한 완벽한 설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로마서 전체 구조는 서론인 1장 1절부터 17절, 그리고 결론 부분인 15장 14절부터 16장 27절, 요 서론과 결론을 제외하고 이제 본론이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이 본론은 구원에 대한 바울의 네 가지 요약과 실천적인 권면을 다루는 내용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살펴볼 이 본문은 이 본론, 로마서의 본론의 그 앞부분인데요. 오늘 우리가 묵상한 이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7절부터 20절이죠. 유대인들의 그 교만함과 우월감을 사도 바울이 좀 지적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21절부터 24절, 율법을 그토록 신성시하면서 정작 본인들은 율법을 지키고 있지 않은 유대인들의 모습을 고발하고 있는 바울 사도의 편지 내용이고요. 세 번째는 25절부터 29절이죠. 율법과 할례를 통한 진정한 유대인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다루는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표면적 유대인과 이면적 유대인을 구분하면서 바울이 동족이었던 이 유대인들을 이렇게 무참하게 고발하고 지적하고 있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유대인들이 그 소유했다라고 생각하는 그 율법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심각한 오해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율법의 참된 의미와 역할을 다시금 깨우쳐주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20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유대인들은 그 율법에 있는 그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졌어요.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지식과 진리의 모본이라는 것이죠. 이 율법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함으로써 지식과 진리가 그들에게 전달되어질 수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어리석은 이들, 어린아이와 같은 이들을 가르치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역할이 바로 율법이 가지고 있는 역할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다른 민족들에게는 주시지 않았어요.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허락하신 것이죠.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아주 필요한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방 민족들과는 뚜렷하게 구별된 유대인들만이 가지고 있는 아주 고유한 정체성으로서 이 율법이 자리매김하게 된 것이죠. 더불어서 이 율법은 연약한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또 삶의 등불이 되어줬던 거예요. 가야 할 길을 인도하는 인도자가 되어준 것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율법 자체를 소유했다라는 사실이 유대인들에게 교만과 우월감을 심어주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식과 진리의 모본으로서 율법이 주는 이 선한 영향력을 자신들만을 위해서 사용하게 된 것이죠.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23절과 24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이 유대인들의 모습이 결국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기보다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모독당하게 되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사실 이런 모습은 바울 자신의 모습이기도 하죠. 율법에 대한 열심이 누구보다 컸던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했나요? 네, 핍박했습니다. 그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을 냈던 사람이 바로 회심하기 이전에 바울의 모습이죠. 바울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율법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그것이 옳은 길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근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예수님에게 전혀 의외의 말을 듣게 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9장 4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예수님께서 바울을 향해서 사울을 향해서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보여준 그 열심, 결국 이 땅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이었다는 거죠. 율법을 주신 그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방향으로 열심을 내고 있었던 이 유대인들의 대표적인 전형이 바로 회심하기 이전의 바울입니다. 그랬던 바울이 이제 다시 동족이었던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고발하고 지적하고 있는 모습은 이치에 합당해 보이지 않죠. 바울 자신도 그랬기 때문이에요.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사역하고 있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볼 때, 유대인들이 볼 때 그 바울의 모습이 결코 이렇게 기쁘지 않았다는 거죠. 유대인 내부의 사회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라고 얘기하면서 이방인들만을 위해서 사역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의 편은 들지 않고 계속해서 유대인들에게 지적하고 비난을 일삼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보기에 이 바울은 굉장히 눈에 가시와 같은 존재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바울은 사역을 하면서 계속해서 어려움이 이 유대인들의 반대에 계속해서 부딪히게 되었어요. 그러던 와중에 바울이 굉장히 사역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한 가지 진행하는데요.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의 화목함을 위한 프로젝트였습니다. 바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방인들의 어떤 헌금을 모아서 그들에게 전달하는 것이죠. 사도행전에도 계속해서 바울이 그것을 위해서 애쓰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때로는 바울 사도는 이 이방인들에게 치이는 모습을 볼 수 있고 또 이 유대인들에게 치이는 모습을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로마인들에게까지도 그렇게 치이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갖은 고생과 수고로운 사역을 감당했던 바울의 모습을 저희는 서신서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수 있죠. 그렇게 고통스러운 가운데에서도 바울이 붙들고 있는 진리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요. 28절, 29절입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그동안 바울 자신이 사역하면서 겪었던 그 모든 경험과 삶의 지혜를 통틀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율법을 그토록 완벽하게 잘 알고 있었던 자신이었지만, 회심하기 이전에 그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때 그 하나님의 영 없이는 온전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율법을 소유했다라는 것 자체로서 어떤 표시하는 역할로서 또 할례가 유대인들의 육체에 행해졌지만, 그것이 마음에 행해지지 않는 이상 율법의 어떤 조문으로서 그치는 그 진리와 지식의 모본으로서의 그 율법은 이스라엘 성도들에게 전부가 될 수 없었던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영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은 이렇게 하나님의 영 가운데 사로잡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로마서를 통해서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성령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저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다면 바로 이것이죠. 우리도 사도 바울 그리고 유대인들이 저질렀던 실수와 같이 우리도 동일하게 실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우리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질 때 하나님을 모독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두려운 사실인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매일 이러한 두려움을 품고 살아가야 해요. 하나님, 나의 능력으로, 나의 힘으로 온전한 복음을 살아낼 수 있는 그 실력이 나에겐 없습니다. 오히려 복음을 가리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일이 우리에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영을 가득 부어주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만을 붙들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과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의 수많은 유혹과 시험 앞에서 나의 욕심과 헛된 노력을 통해서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고 우리는 온전히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주실 그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며 승리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정윤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